자, 이제 오늘 하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지역적으로도 다 그 개념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느 부족에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합법이에요. 헌법에, 그 나라 국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불륜을 행하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륜을 행하면 바로 입건이 되고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죠. 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이게 죄야 한데 어느 나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죄가 무엇이냐.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삽니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죽고 나서도 지옥 가서 버려지게 되고요. 이 죄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이 죄는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한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죄의 시작. 자, 하나님이 성경에 밝혀놓은 죄가 무엇이냐,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정죄하는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연합하면서 시작된다. 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야.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다른 지식을 받은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우리 개역성경, 번역성경에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원래 영어도 그렇고 본문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새로운 지식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만 있어야 되지, 내가 주지 않는 다른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받으면 안 돼 하고 끊어낸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진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는데 마귀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너 그것을 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너희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괜찮아, 먹어도. 너 이거 먹으면 잘 살 수 있어. 너 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이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너가 알면 너 더 행복한 삶을, 더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것을 적용시키면 네 자녀들이 잘 될걸? 이걸 적용시키면 네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네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사람들은 악과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숨게 됩니다. 얼굴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섰습니다. 선과 악을 알면서부터 자기가 선한 만큼 악한 것이고 악한 만큼 또 선한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준 영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영이 아니다. 너는 이제 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영이 아니라 사람이야. 너는 영이 아니라 흙이야. 영이 아니라 육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게 뭐다? 이게 정죄입니다. 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아담, 하와 재판하는데, 너의 죄는 이거야. 너의 죄는 이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와 분리되는 거지. 나와 멀어지려고 했던 거지.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던 거지. 이것이 너의 죄야.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재판을 때려서 정죄를 해서 그 실체로 이제 처벌을 내는 게 뭡니까? 너는 절대 이제 영이 아니야.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나와 함께 사는 영이 아니고 너는 이제 그냥 사람이야. 흙이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뒤에도 히터 다 꺼주세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고전 15장. 이걸 신약에서 이제 입증을 합니다. 신약에서. 고전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못 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죄를 못 이기면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면 지옥 가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시스템이에요. 목사님 그럴 수가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만 복음 줬다니까요. 다른 민족이 안 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민족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물론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 왜? 다른 민족은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윤리도덕적으로 마음씨 좋은 그냥 어떤 종교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줬어요. 창세전부터 우리 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담 안에 그 영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영 다 버려버렸잖아요. 제 육체를 택했잖아요. 육체. 자기 인생을 택했잖아요. 영생을 택하고 이 인생을 택하면서부터 그때가 죄가 시작됐다니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약속된 것을 믿지 않고 타락한 그 후예들의 전 인류가. 근데 그 중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나무 약속, 선악과를 파괴하고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다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할렐루야. 네. 그런데 2000년 후에도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수많은 나라가 죄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도 몰라. 누가 알려줘야 알죠.
초대교회들이 정말 321년까지 정말 열심히 전해서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동양, 아시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전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시절에 한 300여 년, 정말 그때 한 200, 80년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300, 400년 동안은 정말 그들이 피 흘리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믿었지만, 그 이후로는 가톨릭 구교에 다 삼켜지고 보편주로 다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교가 지금 500년의 역사를 왔지만 아직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캐내지 못했잖아요. 일부만 캐내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수가 정말 그렇게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천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점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군산 촌동네에서도 이런 데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활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전 세계 얼마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약을 갖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년천국이 있어요. 천년천국,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안 죽는다니까요. 정말 생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정말 수십 세대가 살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출생하고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그들의 송두리째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부활하여 나중에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숫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미 프로젝트를 다 짜놨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확장될 그런 정말 좋은 시기에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증인으로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미국이고 일본이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요새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영상통화. 아멘? 네, 영상통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승리가 어디 있냐. 즉 로마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쫙 펼쳐진 곳이에요. 즉 우리가 이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뭐다?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저쪽 동네 에어컨 좀 틀어봐. 여기 쟤들은 막 너무 더운가 봐. 아니 틀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그럼 가면서 아마 교회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졸지 마. 자, 뭐 얘기하다 그랬죠? 사망아, 사망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못 이긴다? 부활에 연합한, 이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 성도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다. 네가 아무리 죄를 쏘아봐, 부활의 생명의 성도들은 그 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라고 우겨봤자 안 된다는 거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한마디로 죄라고 인정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계명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제 이민준이가 있어요. 이민준이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죠. 근데 제가 한마디로 잘못을 했습니다. 율법, 이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잽싸게 나를 감찰하러 온 마귀는 딱 보고서 잡았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욥기에서 나와 있고 계시록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의 법을 어긴 것을 참소, 고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발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해요. 그래, 이민준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 율법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어겼단 말이야. 알았어. 자, 처리하자. 딱 보니까 한마디로 처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봤더니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응? 아멘도 안 내. 응? 생명록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민주라는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율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의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위로만 기록돼요. 나중에 이게 가감 계산 정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충성한 거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기록할 뿐 아니라 행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진짜 성도들은 사망, 마귀, 사단, 다른 천사들이 이 죄를 우리에게 쏘아봤자 한마디로 다 왔다가 날아가 버려요.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죄인된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로 우리가 죄인됨을 각인시켜주고 깨달아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대로 가지 않고 그걸 거절한 것이 죄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가지 않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까짓 거 이게 죄라면 나 죄 안 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교회나 가면 다니면 어때요? 예. 좀 있으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를 회방하는 마귀의 악행을 못 하나세요? 분별하여 대적하고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명과 이 하나님과의 가족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대체복음, 가짜 말씀, 가짜 교리, 가짜 어떤 믿음의 패턴들을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걸 쫓아내요. 합리화된, 여러분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게 이해해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귀가 주는 죄의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죄. 두 번째는 율법의 죄입니다. 율법의 죄. 자, 죄가 먼저 아시겠죠? 죄가 먼저 아시는데, 자, 이 죄가 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줘요. 계명을 줘요. 계명을 주면서 뭐라 하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이 있어. 그러나 안 지키면 징계를 받아야 돼. 해보겠니? 아멘. 그래서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17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10계명부터가 이제 선포가 돼요. 이 율법이란 걸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이 율법을 한마디로 법을 지키게 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법을 범한 거예요. 범법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율법을 볼 때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범한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전 세계 아무도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독특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준행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안 지켜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준행하면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어야 돼요.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할 우리는 대상이다.
나는 약속의 대상자, 파트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래서 율법은 가장 완전한 법이에요. 그 성경 보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한마디로 진실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은 법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법 가지고는요 전부 다 뇌물만 먹어. 그냥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만들면 판사들만 좋은 거예요. 뇌물 먹어가지고 판결을 얼마나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아주 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면 넌 죄인이야. 이것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플러스 말하면 이 율법을 적용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의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완전히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얼마든지 안 거룩하고 안 의로울 수 있잖아요. 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끄집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요. 이 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 3장 19절. 이 법이 왜 완전하게 있어야 되느냐? 왜 완전한 법이냐?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아멘. 자,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은 있는 거라고 그러죠? 네, 그래요. 자, 이건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600가지 계명을 처음에 주고 신명기에서 더 추가해서 1000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셨죠. 근데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왔습니다. 왜 또 아멘 안 해? 에? 아니 내가 한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만 있다?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다. 약속의 자손이 오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 구속사 교회를 다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내가 죄구나 깨닫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할 수 있냐? 그들은 율법도 없었고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죄인이라고 지옥 데려가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학생 때부터 했었어요. 예. 근데 누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죄를 한마디로 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범죄자가 없는 거죠. 심정으로는 전 범죄자,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법이 조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데 죄를 범했다.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예요, 오류. 근데 오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율법이 없을 때도 뭐다? 죄가 있는 거구나 할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가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밖에 안 돼요. 한 3,000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율법 시대가 한 1,000몇백 년밖에 안 되거든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후예들이, 노아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율법 없이. 이게 율법이 없이 살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니까 뭐가 된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하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낼 텐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거, 제가 그 조직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이런 하나의 개념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직신학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전공했지만 전부 엉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앞서간 신학자나 지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정석이야. 신학은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조직신학은 다 철학이야. 거의 철학이에요. 저는 성경적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조직신학을 이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범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율법이 있는 상태도 범죄가 있죠. 율법이 있는 범죄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는 가운데 범죄를 했고, 그래도 그들도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를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을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 잘 섬기라는 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데, 모르는데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들은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하나의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잘하다가 어느 날 잘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나도 힘들어. 난 너무 나 혼자만, 형제가 여섯인데 왜 나만 엄마를 이렇게 모셔야 돼? 막 잘하다가, 그럼 뭐예요? 어느 날 그러다가도 엄마가 뭐 아파갖고 또 병원 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 모실게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효도가 법이 되어서 자기를 또 정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바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마음에 새긴 뭐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이에요. 선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그 앞에 뭐가 있어? 악이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한 자가 뭡니까?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독하게 마지막까지 안 빠지는 게 뭐냐면 선한 자예요.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만 의롭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불의하고 내가 못된 면이 억울하게 드러났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면 돼요. 나는 요즘에 막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벌써 지구를 떠났어야 돼. 난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로서 제대로 평가받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하면 난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아버지께 가면 돼요.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은 뭐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율법은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입을 다 닫아버린다. 이 율법이라는 책은 그 율법 아래 해당되는 사람 다 누구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모두 다 입을 다 다물었다. 따져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가 아니야. 난 죄가 아니야. 뭐 법이 잘못돼서 아무리 따져봐도 입을 다 막아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이, 율법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을 닫아버리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어디 읽었어요? 3장 읽었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야?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이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아멘. 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다시, 율법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응? 다시 생각해.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는 20년형에 처하는 뭐라고 그걸 선고하고 탁 때리는 그 법이 아니라고. 율법은 선고법이 아니라 심판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고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까 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이 없는데 죄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법이 있는 거야. 적용시키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법도 없이 막 넌 죄인 싹 보고서 너는 눈이 좀 처졌어. 죄인. 넌 눈이 너무 올라가서 죄인. 빤트 일자눈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밝혀줬어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기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을 주는 두 나무. 이 두 나무에서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이 나온 거예요. 법이. 생명법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앞에 1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뭐가 죄냐? 이 생명,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 선악과가 죄인 거예요. 왜? 내가 선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뭐예요? 다시 생명나무로 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언젠가 어떻게든지 골탕 먹이려고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너가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로 난 인정 안 해 하고 예수를 골탕 먹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원래 여자나들 다 잡았는데 있는 나쁜 놈들이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 여자만, 아주머니만 잡아가지고 거기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간음은 사형이잖아. 율법에. 하나님 맞는 법이에요. 하나님 맞는 법.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늘 해가지고 흙을 좀 파요. 낮은 웅덩이에 그 여자를 앉히는 거예요. 한 23cm 이렇게 파가지고 앉혀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때려준다니까 돌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중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믿는 애들이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후예들이 지금 여자 그 가늠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신성모독죄 하면 때려 죽이잖아요. 돌로. 근데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만한 돌로 그 코앞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굴에 확 그 머리에 던지는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온몸을 다 골절시켜 죽이고 머리통을 깨트려 죽이는 게 이 돌로 때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형벌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무섭게 여기도록 이 죄를 절대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여러분 사형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오기도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통 먹이려고 예수님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거기다 여자 데려다 놓고 예수님 어떡할까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하튼 내가 돌로 때려 이 사람 죽으면 살인이에요. 이렇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도로 말하면 외통수예요. 아다리예요. 아다리.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만든. 그래서 아까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 가지고 비판하면 다른 율법 딱딱딱 들이대면요 할 말이 없게 완벽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래든 저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율법을 또 기가 막히게 이들이 써먹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잘 지키자는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식하고, 정말 날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날 일을 않고 왔으면 뭐 굶어 죽을 사람도 그래서 몰래 가서 조금 일하고 와서 막 버벅 떠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들은 돈이 많으니까, 신분이 좋으니까, 상위계층이니까 일 안 해도 살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의인이 척하고, 이런 사악한 놈들, 그 누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용했던 이놈들은 아예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예 그들은 화 있을는저, 화 있을는저, 화 있을는저 하고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십자가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나는 아직 그 의와 생명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율법의 시대 끝나고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는 누구한테 증거를 받았다고요? 율법이 증거했다.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와 선지서가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시문학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문학서, 뭔 문학서, 성경이 무슨 문학이야, 말도 안, 다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선지자로 합니다. 모세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예언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과, 그리고 이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율법서는요, 누구를 다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계신 게 뭐예요? 율법과 은혜를 나누잖아요. 우리 율법 속에서 정죄됐다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다, 이 논리거든요. No. 그 논리라면 율법 이전부터 죄와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걸 신약에서 밝혀요. 로마서 5장 13절 여러분 찾아봐요. 로마서 5장, 여기다 그냥 기록 안 했는데, 자, 로마서 5장 13절. 방송팀은 거기 한번 로마서 5장 13절 성경 구절은 다 못 들려도 써 놓으세요. 로마서 5장 13절. (13절) 245페이지 신약성경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예.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믿음과 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의가 있었어요. 의와 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그 어떤 거 가지고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절대로 당신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뭡니까? 바로 그걸 믿으면 의와 믿음의 의로 여기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냐고,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면 뭐예요? 그건 죄야. 그건 죄인이야. 그건 뭐예요? 사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의는 생명.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불신하는 것, 이건 죄야. 죄는 사망.
오늘날 개신교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개신교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과 바로 율법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 된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살자. 그러니까 바람 펴도 괜찮아. 그거 지나간 일은 다 용서해 줄 거야. 앞으로는 피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런 계산법은 계속 미래를 현실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 짓고 과거로 밀어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끊어야 됩니다. 오늘 끊어야 됩니다. 오늘 끊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건 죄를 깨달아서 뭘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예수가 아들, 약속에서는 아들을 주시기로 한 것이 내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내가 믿음과 의와 생명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나의 상태가 보니까 여전히 율법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단 말이야. 여전히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 교회에 가 있지 않아. 이 생명에 가 있지 않아. 여전히 나는 인생을 쫓고 있으며 사람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현저히 많아. 그럼 내가 뭐니?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농도가 나는 뇌에 굉장히 낮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 찐죄, 요즘 말로 찐죄, 진짜 이 죄, 이 생명법으로 이 죄를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죄, 이 양심의 이 죄를, 이 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법,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식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없죠. 양심의 법이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벌써 믿음 생활, 예배가 일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려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나는 왜 한 번 드리지? 난 몰랐어. 그냥 한 번만 와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는 다 드리는 거래요. 그럼 안 되겠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규칙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건 다양한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겠구나. 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법, 진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죄라고 할 수는 그러겠지만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율법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룰이죠. 어떤 믿음의 도죠. 이런 것들을 내가 안 지키면서 그러네. 내가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밑에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3번 생명법의 죄가 진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죄다. 아니, 죄 아닙니다. 그거는 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누가 쟁투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나는 이제 싫다, 난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냥 생명법입니다. 이 생명법을 성령 하나님이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법 반대가 뭐예요?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은 뭐가 집행합니까? 죄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쏩니까? 사단 마귀가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완전하고 의롭고 이 완전한 이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사단 마귀가 적용시켜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의 개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에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그냥 가다가 끝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찔림, 양심의 찔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살면 뭐예요? 죄가 아니라 믿음과 의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법으로 보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법으로만 보면 모든 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보다 그게 죄입니다. 이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구속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의 피가 정말 의다. 그게 믿음이고 의라고 보면 예수의 피로 봤을 때 죄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교만한 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예, 그런 게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과 겸손을 구속사교에서는 교만하지 말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는 아들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이면 아들 모습을 깎아내서도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아들 이상, 지가 아버지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성령 자리에 올라가고 아버지의 모습 포지션에 올라가는 그게 죄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격, 우리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사망으로 사람을 가게 하는 것, 이 모든 시스템 전체가 다 죄다. 그 시스템에 미혹되어서 생명으로 가지 않고 사망으로 가서 그냥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야? 죄인이라고 한다. 요한일서 5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즉 사망 판단을 받고 하나님 재판에 보니까 넌 사망이야, 넌 죄인이고 사망이야, 지옥 형벌을 받아, 이렇게 판정을 받는 죄가 있고, 사망에 너는 사망은 아니야, 너는 조금만 돌이키면 돼 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빨리 가서 그대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해라. 그래서 다시 생명 가운데 살게 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있는 애들은 권면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를 용서할 아무런 구주적인 하나님에게는 그런 더 이상 또다시 예수의 피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 두 가지가 뭘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 밑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율법과, 다 같이 시작. 율법과 교회의 규례를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또 양심의 여러 가지, 또 교회 규칙. 나 새벽에 빠져서 난 죄인인가 봐요. 그럼 지옥 가야지.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체들을 좀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좀 힘들게 하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즉 시작. 즉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죄다. 계속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며 부인하는 죄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기에 성령 회방죄는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요?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라도, 목사라도.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임을, 바로 이 생명나무이심을,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그 성령님의 일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원수막이죠. 원수막이죠. 그러면 이것을 회방하는 자가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회방도 못해 뭘 알아야 회방을 하죠. 교회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해서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놓고 어느 날 이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정말 생명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봤더니 다른 교회 그 말씀이 더 진리였어, 그래서 그 구속사가 전 진리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바로 이게 진짜 오늘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끝내 이루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이것을 벌써 구원은 다 끝났다고 말해버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가신 이 모든 것을 2단이나 3단이나 말하고 이것을 정죄하고 이걸 부인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믿을 뿐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확장하고 이간질해서 다른 사람과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 조금 전에 보면 이들을 성경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없어요. 교회만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만.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싸움 불신자와 싸움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싸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움 뭡니까? 바로 이 구속사를 신봉하는, 이 구속사만이 진리라고, 구속사만이 정말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걱정돼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 기독교연합회 자꾸 신고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새남교회 목사님이 이단 같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왜 이단이래요? 자기네 교회 권사가 이단이라고 한대요.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 있어요? 지 이름을 까고 내가 보기에 이민준이 이단 같다. 당당히 좀 밝히고 그래야 내가 좀 만나서 멋지게 한번 해보지, 성경 가지고. 근데 지네 교회 권사가 이단이라고 자꾸 한다고 해서 신고한다 이거예요. 기독교연합회. 뭐 그 목사도 아니 뭐. 아니 어떻게 자기 교회 권사 말을 듣고 그 고발하냐. 지가 확인해보고 해야지 하려면. 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부흥되고 있다는 증거. 지금 부흥이 별로 크게 안 되니까 누가 걸지도 않아요. 우리가 한 3,000명 5,000명 모이기 시작해요. 막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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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한번 이 복음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오지요. 응? 율법과 교회의 규례를 불순종하는 것.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 예수님이 딱 말했잖아요.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딱 나왔어요. 뭐 율법을 뭐 범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알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때는 얘들이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식으로는 알지.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했지만 그걸 마음에 안 담아요.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믿어버리면 예수님 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계속 기다리기만 했지 진짜 믿어지는 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안 믿어지지만 성령으로 내가 오면 그때부터 너희들 책망하며 너희들이 증거할 거다. 뭐냐?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너희를 책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뒤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좀 주님 계속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해방될 거라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야. 죄를 알아야 죄에서 해방이 되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지. 죄를 뭔지 모르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거야. 부활하고 성찰하고 영광받고 우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를 믿기만 하는 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3장 16절.
근데 18절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생자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이미 받을 것이다. 받은 것이라. 여기 강조가 벌써 심판을 받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명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법에 걸려들면 다시 용서가 없다니까. 아멘? 끝까지 이걸 부인하고 이걸 안 믿어버리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 증명을 해줬는데도 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야? 내 예수는 십자가 달린 예수야.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약속을 오신 그분 아니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야. 요즘에 가끔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나 너무 감사해서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찾아봤더니 그 그리스도가 설명이 없어. 여전히 십자가 달린 예수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분은 우리에게 잊혀진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버려진 분이에요.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 할 때 여러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나 많이 엇나갔어요.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딱 하나님이 보고서 심판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심판을 한마디로 정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알고 믿으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죄상과 완전한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한일서 2장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적그리스도.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 그래야 약속대로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뭐 불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진짜 복음을 가짜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대안으로 만들어낸 그 교리를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그걸 절대화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미 사실은 이것이 온 세계 교회에 지금 만연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빛이 됩시다. 등대가 됩시다. 자, 23절 시작. 아멘. 이렇게 시인해야 아버지, 아들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새 생명의 생활, 아들들의 생활, 믿음과 의의 생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바로 약속대로 오신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야, 그 그리스도야.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자꾸 하는 거 바리새인들은. 안 믿니?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8장 24절에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있는 상태가 뭐다? 죄라는 거지.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 그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기만 해. 당신은 죽기만 해. 그러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면 되잖아 하고 부인하는 거야 자꾸.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막 찬양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고 저는 불렀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태가 뭐 이게 믿음과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는 무조건 다 죄예요. 죄예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로서 죽기가 복종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죄다. 죄.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속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 해결한 방법 뭐예요? 생명나무 붙어요. 그리스도의 몸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죄와 무관한 생명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먼저 확실히 아시겠죠?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인자부터는 제가 간단히 끝낼게요. 2장 3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은 언제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주 올 걸 믿고 알고 있어요. 알고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야. 부활을 증거하면서 말했더니, 증거물을 제시하며 말했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그 죽음당한 예수의 부하들이 와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1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첫날에 성령이 임하신 그 첫날에. 2장 39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약속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는 게 뭐다? 이게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었다. 생명나무의 약속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은 약속입니다. 생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단절하고 이간절하고 분리시키는 것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에 먹혀 들어가지고 분리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 전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자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예,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3.1칠 때 바로 성자의 완성은 부활하실 때 성자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그 몸이 완성되었다. 이분이 올라갔다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다. 이 생명을 차단하고 이 생명을 거절하고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 부인하는 게 뭐다? 죄다. 그렇게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한다. 자, 고전 15장 17절 읽고 여러분 혹시 임산부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읽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 그냥 실려갈 수 있어요. 눈도 뜨지 마, 이거 보지도 마. 심장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분들만 읽으세요. 자, 15장 17절 시작. 자, 죄 가운데 있는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리고 죄 가운데 아직 있다. 아니면 믿음이 있다. 너는 죄가 없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약속한 자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전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왔을 때만 뭐다? 이제 믿음이고 뭐예요? 죄가 아니고 믿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아직 부활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아직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십자가 달린 예수의 그 십자가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구절은 얼마나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5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음 주 할게요. 이거 다음 주. 예.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진짜 우리의 속량 피다. 이렇게 또 해.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 성경 내용을 봐봐요. 그런 내용인지. 앞뒤를 읽어봐요. 14절에 뭐가 돼 있어요? 예? 로마서, 고전이구나. 오케이. 앞뒤를 보세요. 이거 전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하는 구절이라니까요. 로마서 15장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먼저 아시겠죠? 생명의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생명의 법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생명의 법을 어기는 게 죄고 생명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고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인들입니다. 예,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그 밑에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정말 이 죄가 아니고 믿음과 생명과 의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다 살기 원하시죠? 죄를 여러분 다 끊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공급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 여기 1분단만 남자들만 한번 1분단 청년들 남자들만 한번 선포해봐요. 마지막 멋있게 그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